풍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해. 찬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생품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신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한 번 더. 끝났네요. 네. 자,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경배합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이제 앉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시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많지만 늘 작은 것으로 불평하고 투정 부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내 마음과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줌에 있는 이예준 우리 친구 마이크 켜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면서 주님을 잊고 주님이 제일이라고 말하곤 주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한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 또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오지우 학생 앞으로 나와서 우리 말씀 봉독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을 좀 들려주고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은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한 집에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는 어부였어요. 어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바다에 나갔어요. 이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는 안 잡히고 맨 요상한 항아리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오늘도 들어가서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겠구나 하고 이제 이 영감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핀잔을 주었어요. 아니 물고기를 가져와야지. 일단 항아리나 가져오고. 에잇.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항아리에서 뿅 하고 어떤 한 소년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말해보세요. 제가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두 부부는 믿지 않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는 믿진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밥이 없어요. 그래서 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년은 이렇게 쌀을 어마어마한 양의 쌀을 주었어요. 소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제 할머니는 믿게 되자 다음 소원을 빌었어요. 다음 소원은 바로 그러면 우리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금은보화를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금은보화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영감 이거 저기 바다에 나가서 소원 항아리 더 낚아오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왜?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계속해서 좀 욕심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이 할머니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서 항아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할머니는 할아버지 몰래 한 가지의 소원을 더 빌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바로 내가 예쁘고 젊은 아리따운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더니 정말 이렇게 절세 미녀가 된 거예요. 와. 이러자 할머니의 욕심은 더더욱 생겨났어요.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젊은 내가 저런 늙은 영감님하고 살 순 없어. 이제 저 영감이 항아리를 더 구해오면 나는 소원을 더 빌어서 왕의 왕비가 될 거야. 저 영감은 갖다 버리고 자,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말은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보면 됩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항아리예요. 지금 치면 나와. 자, 그런데 우리가 전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있었어요. 뭐냐?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또한 자신의 소원을 쫓다 보니까 정작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구나. 바로 할머니가 이제 좀 뭐가 생기자 곧장 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존재인 할아버지를 단번에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보고 전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이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베드로도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 그런데 그 소원을 쫓다 보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네, 오늘 이야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시험해 본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정말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약간 신앙 질문, 시험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또 같은 말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 있냐? 구원자 또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대답, 이 맞는 것 같나요? 자, 대답이 맞다 하면 O, 틀리다 하면 X. O, X. 동현이는 O야? O, O. 지우는 몰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 왕 이 맞으면 O 아니면 X. 자, 모르겠죠? X. 자, 근데 X라고 하는 친구들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왕이 맞잖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잖아. 근데 왜 X일까요? 자, 맞는데 베드로가 답한 이 대답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 왜 그런지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어.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대. 그런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래 오실 거야 하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틀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메시아.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It's like 다윗. 다윗과 같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우리 정말 유명하죠. 골리앗을 물리친.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어렸을 때만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쟁을 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만들었던 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기다렸고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전쟁을 잘하는 왕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강력해. 기적을 일으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다윗과 같은 전쟁의 신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로마 황제의 지배. 저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해내 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랴였어요. 가이사랴.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또 가이사라가 있죠. 그 말은 뭘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이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지금 보다시피 신전이 많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으로 불렸어. 태양신. 이제 가장 높은 신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 사람인데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거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왕, 황제 또는 신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또 로마 황제를 위한 동상, 이런 신전과 동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 중심에서, 그런 한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닙니다. 저 로마의 황제는 당신보다 약합니다. 당신이 더 강합니다. 당신이 더 로마 황제를 깨부수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 우리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아주 가슴 끓도록 이렇게 외친 거죠. 멋진 고백인 건 맞아요. 하지만 틀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맞지만, 그리스도는 맞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은 다윗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떤 말이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위대한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어. 왜? 저 로마 황제를 잡아야죠. 저 로마 황제를 일단 잡고 왕이 되셔야죠. 왜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과 다르자 충격을 받고 그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항변이지 거의 뭐 멱살을 잡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 대들고 예수님을 혼냈대요. 그러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살아서 로마 황제 잡아야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정리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의 소원에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다 아는데 전사님에게 더 얘기하라고 그런 거 다 압니다. 네, 맞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불행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생각했던 로마로부터의 구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소원만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인 그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각자의 소원이 있죠. 각자의 소원. 우리가 그 크고 작은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늘 자신만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을 놓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할 거야. 죽음과 부활, 그 하나님이 위대한 뜻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되돌아온 건 무엇이었죠? 제자들의 분노였어요. 왜 죽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소원에만 집착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인 그 복음, 그 구원의 소식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뭐 학교 생활을 위해, 가정 안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또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뭐 등등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런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께 귀한 거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복음, 구원, 은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 채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제목만을 따라가면은 그냥 램프의 요정 진리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음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귀한 자신의 소원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 참 매일매일의 삶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그 힘겨운 학업도 그 복음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